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복음의 꽃은 피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바울은 그런 바울을 고소해서 이도 저도 못하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이제 바울을 미결수의 신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보란듯이 가는 곳마다 재판을 받는 곳마다 또 로마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그를 한 곳에 모아 놓으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왜 힘들고 왜 우리가 버겁게 느껴지냐면 기존에는 마음껏 내 발길 닿는 곳대로 닿는 곳마다 갔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또 마스크도 착용해야 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붙잡아 놨으니 더 이상 말하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어디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놨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천천히 그렇게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가 사진으로 찍혀서 나와가지고 좀 흐릿한데 생각하는 글에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큰 소리로 잘 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 처형 실제로 존재했었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에게 죄수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고 이 벌을 내릴까 생각과 생각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한순간에 절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공포와 모든 고통과 또 모든 수치를 다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처형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시려 했던 그 십자가는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것이었나요? 강도 바라바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이렇다 할 죄를 찾지 못했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인물인 강도 바라바 대신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약이라는 처벌이 있었잖아요. 그쵸? 사약. 마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녹여버리게 되는 그런 사약이었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사약을 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으로 사약을 들라고 하는 순간 어디서 나와요? 저기서 말 타고 뭐라고 외치면서 들어와요? 멈추어라.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명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다 참관하는 순간에 이걸 사약을 들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어라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명이 떨어졌다. 그 사약을 거두어라. 멈추어라. 바라바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이런 일이 어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바라바는 극적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두 명의 죄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라바는 구제되었지만 이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짧은 순간에 나눈 예수님을 포함해 이 세 명의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그 두 명의 죄수 중에 한 명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명의 죄수가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수가 예수님을 비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팻말이 붙어 있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왕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전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신이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조차도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한 유대인의 왕, 무능력한 그리스도를 비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죄수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한 명의 죄수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가 행한 것들 중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도 흠이 없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제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율법을 지키고 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범죄자는 그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 죄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 중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서도 등장했던 가장 극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도가 구원받는 이 사건, 도대체 무엇이 그 죄수를 구원으로 인도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생을 마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출발점일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 두 강도 이야기는요,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형식, 원리,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전까지 오랫동안 나눴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죄인이었어요? 맞습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떤 일을 행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정말로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는 그 와중에 제가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약에 사울을 인터뷰한다면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만난 거잖아요. 맞죠?
아멘이죠.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면 예수는 이미 어떤 존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을 이미 마친, 삶이 끊어진,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른 그 죄수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성을 못 오겠으니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당연히 죽는 게 마땅하다. 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했다, 나타났다, 그건 내가 모르는 거고.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분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구나.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저분은 죽었을까? 우리가 당연히 죽였어.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만 저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럼 저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런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그냥 지셨을까? 나 때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나는 저분을 계속 미워하고 부인하고 했는데 저분은 오히려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이게 복음의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한 명의 죄수가 얘기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우리 좀 너도 구원받고 나도 좀 구원해주라.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죄수는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다 뭐예요? 이미 다 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죄가 없으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기력도 없으셨겠죠. 복음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이 죄수는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말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그 짧은 시간에 이 죄수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회복이 일어난다. 어떤 회복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원리는요, 회복의 본질은 내가 좋아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어떨 때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어떨 때는 주님을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의 뜻 안으로, 내가 그분의 강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죄수는 이것까지 다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처지가 어때요 지금?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뭐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바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남은 바울의 평생을 가장 주도해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미 나는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자꾸 과거에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 왜 자꾸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은 약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의 매인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는 자예요. 은혜에 매여 있는 자.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서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잠깐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다 어디가 근거가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과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내가 과거에 했던 모습,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본질 그대로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거고, 소망하고 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여기에 만약에 조각이 잘못됐다 하면은 미래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최근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님,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기쁨도,
또 죄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담대함도 모두 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그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